저희 1학기 마지막 예배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 각자 계신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며 또 한 학기 동안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Oh
21학년도 1학기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 종강 시간입니다. 먼저 교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한 학기 동안 우리 수고하셨다고 우리 또 인사 말씀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드림학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쓰여진 것을 바라보면서 또 감사하게 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이 변화되고 또 성숙되고 견고해져갈 또 가정의 아이들, 또 학교, 공동체, 그리고 부모님 자신들, 또 영광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또 분투와 노력들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학기 동안 학부모님들 활동하셨던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교육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드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냥 자녀를 만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그래서 기독 학부모는 내 자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래 친구나 교사나 학교나 사회로 확장되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소명을 한번 점검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마음이 이게 아닌데 자꾸 아이에게
항균 충전 완료! 세균 발견, 젖상균 발사! 세균들은 빨리 항복하라. 갖고 놀았는데? 방금 숨겼잖아. 엄마는 거짓말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성경을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개론적 이해를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인데 1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계신 분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네, 귀한 우리 영상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잘했다고 있는 자리에서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광성드림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종의 그 낭독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과 함께 광성드림학교를 경험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에세이 같이 이렇게 좀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5분, 6분 정도 발표 같이 들을 텐데요. 들으면서 공감도 하고 같이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6학년 꿈반 손연진 학부모님, 김지선님께서 우리 이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김지선님 나와주세요. 에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에 재학 중인 손연진 학생의 엄마입니다. 저희 가정은 작년 5학년에 전학을 왔어요. 저는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간증이나 그간의 소회를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삶의 태도가 치열하지도 또 간절하지도 않고 신앙의 태도 또한 사실 낙제점을 정도밖에 받지 못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이 자리가 그저 매우 쑥스럽습니다. 아이를 광성에 지원하면서도 간절함이 그닥 크지가 않아서 합격시키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우리 자리가 아닌 거라고 그저 편하게 생각했고 합격 후에도 학교의 비전이나 방향보다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런 태도에 걸맞게 저는 아예 학기 초부터 갈피를 잡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게 준비하라는 사항은 많고 또 쏟아지듯이 올라오는 공지는 감당이 되지 않아서 코로나로 인한 또 비대면 수업이 계속 이어지면서 투자 광성 엄마에게는 정말 버거운 순간 투성이었어요. 전입생, 신입생 학부모의 OT도 미뤄지고 생략되고 간소화되고 어떻게든 학교에 발을 들여놓고자 참여했던 기독학부모 교실도 정말 너무도 애써주시고 수고하신 어머님들의 노력에 비해 뜨거운 은혜를 나누기에는 그 비대면이라는 그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외부에서 광성은 학부모가 할 일이 많고 참여할 것도 많다는 말을 익히 들은 터라 조금 겁을 먹고 있었는데 정작 저는 학교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떤 학부모의 모임이 있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어느 누구도 부린 적이 없는 텃세를
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와 같은 사람에게 학교를 알려줄 신앙의 안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잠시 생각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아이가 금세 적응하고 친구들이 열린 마음으로 아이를 대해주어 아이의 얼굴이 늘 밝았다는 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느끼며 나름의 애를 쓰던 중에 귓가에 지속적으로 맴돌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개인주의에 길들여져 있던 저로서는 정말 참으로 오랜만에 떠올려보게 된 의미였습니다. 궁금했죠. 이렇게 학교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지향점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갖게 된 한 어머님과의 대화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슴 벅참이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자잘한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광성의 부모님들은 정말 곳곳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거든요.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어떻게 그런 이타심을 갖게 되는지, 내 아이가 아닌데 그렇게 조건 없이 돌보시는 도움과 헌신의 손길, 또 피같이 모은 내 돈인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아이를 위해 선뜻 내려놓으시는 그 사랑의 깊이 앞에 제가 정말 우뚝 서게 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면 저런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지, 어떤 인생이면 예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서 더욱 놀라웠던 것 같아요. 학기 초에 느꼈던 불만과 섭섭함 같은 너무도 인간적이고도 인간적이었던 부족함이 점점 부끄러워졌고, 학교 와서 처음 겪어본 혼란과 혼동이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시작했고, 이 모든 사항이 어쩌면 이미 예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예비되어 왔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니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조금씩 느껴졌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 예비하신 일이 무엇일지 기대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저의 작은 재능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였어요. 헬퍼가 되어 중고 영어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들의 애정어린 시선과 수업을 준비하시는 진정성, 참여를 독려시키시는 애쓰심, 막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이 커졌습니다. 어른들의 경솔한 평가와 달리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 속에서 아이처럼 순수한 떨림을 읽고 나니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의미가 더욱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면들을 세우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학교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을까, 그때 처음으로 주님께서 주인 되신 학교라는 곳의 의미를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딸아이를 광성으로 전학시킨다는 말에 제 주변 지인들이 하는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요, 형편이 좋은 아이들이 영어를 위해 모이는 사립학교라는 말이었어요. 냉정한 평가이지요. 하지만 저도 외부인일 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의 모습 중에 한 면이기도 할 거고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학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하기 위해 각자의 사명을 모으고 실천하는 사명 공동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간절하지도 않았던 우리 가정을 왜 이곳에 두셨을까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학교의 전화가 혼란과 혼동이 거듭되어 발걸음이 멈칫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때를 위한 믿음을 예비시키시고 작동하게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슬쩍 보게 된 오프라 윈프리의 자서전에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어떤 사명을 예비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이 학교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은 그저 디딤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 가정을 위해 예비하신 많은 계획들을 위해 기도를 이어가려 합니다. 문득 그 계획이 다가왔을 때 주파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개인을 조금씩 높여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정리되지 않았던 모든 순간을 간증을 통해 정리하게 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고, 학교에 처음 와서 두서없이 지낼 때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따뜻한 말로 감싸주신 두 분의 집사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수줍게 전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눠주신 학부모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전학 오시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되고 또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3학년 꿈반 김시은 학생의 학부모이신 이수연님께서 이어서 우리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꿈반 김시은 엄마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제가 써온 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첫째가 4학년이었을 때 어느 주일이었다.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신다고 발표하셨다. 그 학교는 예수님의 제자로 또 기독교 인재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학교가 될 거라 하셨다. 광성교에서 그런 멋진 학교를 만든다니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다. 학교 건축을 위해 교인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작정 헌금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첫째가 그 학교에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고 아이에게 학교에 대해 이야기도 해주었다. 첫째가 그 학교에 가기 원해서 학교로 연락해 보았지만 자리가 없었다. 그리고 2년 뒤에야 연락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첫째가 6학년이 되고 사춘기가 되면서 마음이 바뀌었고 싫다고 하는 아이를 억지로 보낼 수는 없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드림학교는 잊혀져 갔다. 그렇게 잊혀져 갈 때쯤 주일 예배에서 봉헌 찬양을 드리는 드림이들을 보게 되었다. 밝은 표정으로 찬양하며 율동하는 아이들 모습에서 다름이 느껴졌다. 아이들 표정이 다르구나. 표정이 참 밝다라는 생각을 하며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남편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 무렵 아래층에 사는 집사님의 아이가 광성 드림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아이는 아주 아기 때부터 보아온 아이였다. 1학년 정도 되었을 때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표정이 어둡고 경계심이 많다고 느꼈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학년이 거듭될수록 표정이 점점 밝아져 갔다. 그 모습을 보며 신기하기도 하고 가끔씩 첫째가 그때 드림학교에 갔었다면 지금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첫째가 고1이 될 무렵 둘째가 태어났다. 늦둥이가 태어나면서 새롭게 아이를 키운다는 기대감과 소망에 첫째 때와는 다르게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둘째를 낳고 1년 정도 후에 새롭게 목장 모임에 나갔을 때 그곳에서 드림 학부모를 만날 수 있었다. 그동안 드림 학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드림 학교의 여러 가지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분이 모두 좋은 말만 해주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분의 드림 학부모로서의 경험들을 들으므로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첫째를 키우고 사춘기가 지나면서 아이를 키우고 교육함에 많은 아쉬움과 후회가 있었던 때라서 나보다 남편이 드림학교에 대해 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 소망으로 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드림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 아이는 신앙 안에서 잘 교육할 수 있겠구나. 이제 되었구나 하는 그 순간 1학년 때부터 시작된 하여 학부모 신앙교육과 기독 학부모 교실을 통해 내 안에 이중적인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동안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며 나름 잘 해오고 있었다 생각했지만 세속적 성공과 목표가 믿음으로 포장되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았다. 자녀 문제만큼은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주도자였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했지만 교육의 영역에서 주인은 바로 부모인 나였다.
기독 학부모 교실을 통해 내 아이 중심적 사고에서 우리 아이들 중심적 사고로 변해갔다. 내 안의 이기심과 또 내 아이가 특별하고 뛰어나길 바라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어 있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보게 하셨다. 공동체 의식과는 거리가 먼 그 마음들이 기독 학부모 교실을 통해 마음이 뒤집히고 내려놓음을 통해 더 큰 평안을 얻게 되었다. 세상에서는 개별성이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말한다. 또 행복하게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개별성은 구분하고 나뉘며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성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 인격성은 하나 되게 하고 섞이게 한다. 그리고 함께 살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공동체임을 깨달았다. 이전에 내가 생각하던 공동체는 나의 개별성이 묻히지 않기 위해 특별함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또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심지어 나는 단체 생활에 맞지 않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화요 예배를 통해 또 기독 학부모 교실의 스텝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목사님의 설교로 나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소수의 집단은 연대하고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매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며 삶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 개개인이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상 주시는 이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지금의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좋다. 함께 고민할 수 있음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그리고 기독 학부모로 살기 원하면 된다. 기독 학부모의 삶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에 기독 학부모는 신앙운동이고 드림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드림 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기독 학부모 운동은 누군가가 뿌려놓은 씨가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고 또 이렇게 나와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였다. 이런 드림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 시은이가 3학년인데 첫 아이 4학년 때 생각하셨는데 시은이가 곧 4학년이 되는 시간이 장구한 역사를 얘기를 해주셨네요. 우리 학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큰 아이들 키우시고 이제 막내를 보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또 이런 과정들을 같이 겪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2학년 B반 김율리 학생 학부모님 유세희님이신데요. 유세희님께서는 영상으로 이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영상을 같이 보면서 같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B반 김유리 학생의 엄마 유세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가 너무 부끄럽고 떨리는데 제가 1년 반 동안 광성드림학교에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을 많은 분들과 나눠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20대에 교회를 멀리 했던 때를 빼고는 그래도 꽤 긴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말 그대로 교회만 다녔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가서 딱 예배만 드리고 오는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 생활을 했고 아이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광성드림학교에 대해 알게 되고 주변에서 학교에 대한 너무나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좋다. 학교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한다. 또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빠져있는데 우리 학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말이 빠져 있었습니다.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방식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저 역시 학교 선택에 있어서 그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내 주위에 너무 괜찮은 학교가 있네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미션 스쿨인 사립학교에도 입학 원서를 냈고 대기 입학 번호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기 순번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연락이 왔어도 나는 학교를 옮기지 않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시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광성드림 학교 입학은 제 신앙생활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입학식이 미뤄지고 모두가 처음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에서 발빠르게 대처해 주셨고 정성 가득한 선생님들의 수업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1학기 때 아이가 많이 아팠었는데 그때 걱정해 주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반 친구들 목사님의 기도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고 그때 제가 든 생각은 이 학교 정말 이상한 학교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이 가득한 이상적인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사랑의 학교가 버겁게 느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교 어떠냐는 제 친구의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이 학교 진짜 이상해. 학교에 가면 보통 이렇게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 근데 이 학교는 집사님이라고 불러. 난 아직 집사님도 아닌데 그렇게 부르니까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매일 아침마다 기도문이 올라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다들 아멘이라고 댓글을 남겨. 다들 막 신앙심이 대단한가 봐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말씀 묵상, 가정 예배, 기도의 시간 등 여러 가지를 제안해 주시는데 나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고 가정에서 성경 말씀으로 양육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웠고 그 모든 것이 그저 벅차게만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나니 학교에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려웠던 마음들이 조금씩 없어지고 용기를 얻게 되었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1독도 하지 못했던 제가 작년 겨울방학 구약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성경을 다 읽게 되었고 학부모 신앙교육과 기독 학부모 교실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학교를 통해 내 시선이 바뀌고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시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발전이 있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저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 아름다운 이 공동체인 광성드림 학교에 저를 보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서없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동적인 이렇게 나눔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학부모인데요. 저도 광성드림 학부모가 되기가 좀 버겁습니다. 네. 우리가 이 버겁다는 것이 부담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이라는 건 항상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정복한 자가 아니라 그곳을 향해 가는 자이기 때문에 때때로 가는 데 있어서 멈춤이나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이번에는 2학년 꿈반 박시온 학부모님, 박창규님께서 이제 나눠주실 텐데요. 우리 아버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라 더욱더 감사함이 있네요.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온 이 꿈반 박시온 아빠 박창규입니다. 제가 요즘 앞에 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남자가 많은 곳이 아니어서 눈에 많이 띌 것 같은데 거절할 일이 아니다 보니 자꾸 서게 되고 솔직히 어제는
이 글을 벼락치기로 쓰다가 햅시바도 참석을 못했어요. 그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족한데도 자꾸 서는데, 일단 왜 섰는가 생각을 해보면 드림학교 관련 책을 만들 때 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고, 제가 드림학교 역사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 물었더니 경험한 거를 솔직하게 써보라고 하셨고요. 저는 시온이를 왜 드림학교에 보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학습하길 원해서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학교 생활에서 있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시온이 1년 반을 돌아보니 떠오르는 제일 큰 단어는 코로나와 기독 학부모입니다. 시온이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특별히 시온이 학습 환경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들 수 있지만, 고생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고생은 학교 측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학교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시온이가 얼마나 좋은 수업을 받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디지털과 새로운 매체 수업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같은 기회를 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학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기점으로 기록될 코로나 시대에서 다른 학년과 수업 비교는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대 친구들과 비교한다면 얼마나 알찬 수업을 받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좋은 출발선에 섰다는 기쁨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게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중심을 잡아주시는 목사님, 방향을 결정하시는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아라는 것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최근 시온이는 제게 제가 했던 못된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정말 짜증나서 너랑은 더 이상 말 못하겠다 라는 표현을 시온이 방식으로 저에게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육아라는 것은 저의 인생에서 잘못된 것을 반복하듯이 계속 잘못된 일이 반복되는 것인데요. 육아라는 것은 나를 키우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서 내가 모르는 나를 만나고, 모른 척하고 싶었던 나를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 시온이와의 관계가 조금이나마 나아졌는데 아이가 내 생각보다 어리다 라는 한 스푼, 훈육 대신에 칭찬 한 스푼을 겨우 우겨 넣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께 바라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젠 기독 학부모를 말할 차례입니다. 아내와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의 학비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도 같이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아까울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화요 예배, 인문학 강의, 게다가 학부모 공동체를 얻었습니다. 특히 선배님들의 조언은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희 부부가 공동체를 잘 받아들이는 타입 같겠지만 오해입니다. 사실 아내와 저는 공동체라는 단어에서부터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비슷했습니다. 목장 생활도 쉽지 않았고요. 우리는 말과 우리의 삶에서 주일과 평일, 예배와 일상, 기도와 그리고 직업 사이에서 헤매었습니다. 학교는 그 간극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었고 좁혀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어 달 전에 김정준 목사님께서 광성교회 금요 예배에 오셔서 드림학교 성과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 나라 누룩이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작은 손길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큰 일을 꿈꾸고 더 큰 일을 위해 작은 손길을 밀어왔습니다. 작은 손길에 확신이 없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의 물고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누룩이 퍼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립백을 만들어 주원양을 도울 마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손길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덕분에 공동체 기쁨도 조금은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오해한 것은 하나님 나라만은 아닙니다. 공동체도 그럽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오해는 신앙생활의 오해와도 닿아 있습니다. 전 8살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도 제게 강요하진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유함의 기쁨은 흐려지고 착한 척하는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보다는 숨기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해주시는 하나님, 점금같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으로 바꾸려고 저를 다그쳤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시길 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조금씩 다른 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벽을 떠올립니다. 저는 아이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기보다는 아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최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완벽한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길 원하실까? 아니면 부족함을 서로 돕는 공동체를 바라실까? 솔직히 아직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온이와 같은 2학년입니다. 몇 걸음 떼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무래도 남은 드림학교 생활이 알려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삶의 이야기들을 공개해 주신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됩니다. 아버님께서 언급을 하셔가지고 좀 더 첨언을 하자면 학교에서는 책을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뭐 어떤 학부모님께 얘기하셨지만 학교에 대한 밖에서 보이는 이미지들이 있죠. 밖에서 보이는 이미지들이 있고 실제 우리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공동체 이야기들을 밖에 있는 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고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좀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좀 모으려고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씨앗으로 우리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주시는 건데요. 아버님도 계시네요. 어머님, 아버님, 한부모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는 건데요.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광성 드림학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사실 설교보다는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졸업생 중에 한 분의 학부모님께서 또 글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 학교 지인이셨던 조미라 학부모님께서 나오셔서 졸업생 이야기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제가 지금 읽어드리려는 이 글은 저의 지인이기도 하시지만 지금 재학생 계신 분이 졸업생 학부모님과 안부를 주고받다가 이런 사연을 듣고 이거는 널리 좀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글로 적어서 제가 오늘 대신 대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광성드림 학교의 교육은 학교를 떠나고 난 후에 오히려 더 깊고 명확히 보이고 느껴지는 듯 합니다. 저희 두 아이가 광성드림 학교 초등 과정을 마친 후 일반 중고등학교의 학생이 되어 있는 지금도 여전히 이 아이들 속에 지니고 있는 고귀한 모습들은 광성드림 교육의 결과라고 늘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한 인연을 선물로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을 왜 이렇게 떨리죠 제가? 제 글이 아니라서 더 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플룻을 몇 푼이라도 벌 생각으로 중고로 내놓았습니다. 어느 중년의 부부가 저희 집으로 악기들을 가지러 방문하셨는데 물건 상태를 살피던 중 어딘가에 적혀 있었던 광성드림학교라는 이름을 발견하셨나 봅니다. 매우 반가워하시며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이들이 광성드림학교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제가 거룩한비 광성교회 교인인데요. 교회에서 학교를 세우러 한다는 소식을 듣고 때마침 저희 아이 교육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목돈이 있어서 정말 좋은 교육에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돈을 학교의 건축 헌금으로 드렸었답니다. 이렇게 드림학교 졸업생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좋아요. 그렇게 큰 목돈을 본인의 자녀가 받는 혜택도 없을 텐데 그 누군가를 위해 이렇듯 선뜻 건축 헌금으로 드릴 수 있다니 참 감동이었습니다. 거룩한비 광성교회 교인들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큰 후원으로 세워졌으나 본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과 같은 타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입학과 배움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참 감사했고 그 열린 마음과 드림 교육의 가치가 더욱 숭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 귀한 분들에게 저는 도저히 악기값을 받을 수가 없었죠. 평소에도 광성드림을 향한 깊은 감사가 있었고 드림 공동체에서 받은 큰 은혜에 늘 빚진 마음이었는데 이렇게라도 이분들께 작은 보답이라도 할 수 있겠다 싶어 감사한 마음으로 악기를 보내고 아이들에게도 이 일을 전했습니다. 저런 분들을 통해 드림학교가 세워졌고 너희들이 그 혜택을 많이 누렸단다.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하자. 엄마도 오늘 이 일이 너무 기쁘고 뿌듯해. 이제는 자랑스러운 광성드림의 졸업 과정으로서 한 발짝 떨어져서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드림학교를 너무나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순서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너무나 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학교 곳곳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품고서 졸업하신 분도 많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도 많고 제가 경험했던 상담의 이야기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 이야기들을 책을 낸다고 하면 여러 권이 나올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좀 글을 쓸 수가 있고 글을 모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선화 학부모님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편집 동기, 취지 등을 안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팔가온 김지후 그리고 이꿈 김지한 엄마입니다. 앞서 드림 학부모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눠주신 어머님, 아버님 감사드립니다. 연진이, 그리고 시은이, 율리, 시온이, 그리고 졸업 학부모 이야기지만 결국 우리 드림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초등 1학년 반대표로 섬겼었는데요. 많은 신입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시고 또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제한되다 보니 공동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적었고 또 드림학교 내부에 있지만 희미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막연함에 공동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갈증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 알고 있는 드림학교 초창기 모습과 또 여러 학부모님들이 걸어오신 길을 조금씩만 이야기해드려도 엄청 감동받으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 드림학교의 초창기 모습과 또 선배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학교의 모습 뒤에는 학교를 세우기까지 힘써 기도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해 주신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건물도 없이 광성교회 예배당 한켠에서 학교는 시작되었고 또 학교의 방향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시던 학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동대문을 돌며 구입했던 교복이 다음 해에 품절되어 서로 다른 교복을 입기도 했고 또 세워질 학교를 위해 땅을 밟으며 설계 도면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주님께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기독학부모 교실, 아버지 학교, 교실 축복기도, 성경 통독, 말씀 식탁 등 자발적인 기독학부모 운동이 일어났고 현재 드림 공동체 모습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더디고 알 수 없는 그 길을 힘들게 걷다 포기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넓은 길을 내려놓고 좁은 길을 선택하기 쉽지 않고 느리고 긴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아픔, 눈물, 진통을 함께 겪으며 걸어왔는데요. 이렇듯 좌충우돌 흔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드림 학부모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드림 학교 안에서 경험한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성장했던 삶으로부터 나온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되고 또 드림 학교와 기독교 교육을 하는 또 다른 학교와 공동체, 나아가 이 시대의 이 땅 교육에도 좋은 모델이 되며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리라는 소망을 품고 기대하게 됩니다. 오후에 반톡을 통해 편집위원과 이제 원고 모집에 대한 공지가 나가게 될 텐데요. 모아진 글이 그대로 실리는 게 아니고 또 책의 방향성에 맞게 전문가의 손길로 다듬어질 거니까 잘 써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으시고 또 책의 재료로 사용될 다양한 글감들을 많이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찰 거라 생각됩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고 원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쯤 되면 오늘 종강이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원래 종강 때는 이렇게 그 지난 이야기들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마침 이런 준비가 되어서 참 좋다 그래서 얘기 드린 거고요. 정말 부담 없이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책이 싫게 어려운 이야기는 알아서 안 실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광성드림학교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 많거든요. 저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예전에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학생들 데리고 산책을 한 적이 있어요. 봄 되면 제가 그런 수업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산책을 가면서 아이들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고 공 하나씩 주고 이렇게 좀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잠깐 그러면서 하나님을 느껴봐라. 그러면 애들이 이제 서로 장난치고 이러다가 오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때 참 굉장히 저는 좀 웃지 못할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다른 학교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이게 지나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다 교복을 입잖아요. 막 이렇게 있는 장면이 있는데 애들이 그 입 조절이 안 되니까 다른 학교에 한 애들이 막 얘기하는 게 들린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쟤네 뭐냐? 막 애들이 막 교복도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게 어쨌네. 쟤네 뭐냐? 그랬더니 쟤네 있잖아. 돈 내는 학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쟤네들 보기에는 돈 내는 학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학교에 들어와서 드림학교 어떤 학교야? 이 학교를 경험하면서 우리 학교는 돈 내는 학교야. 이렇게 느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또 교회에서 상당히 오해되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거기는 이제 부유한 사람들의 자기들을 위한 학교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해야지 이런 식의 좀 제가 보기에는 이 학교의 현장과 너무 괴리가 있는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들, 오해들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교회가 같이 헌금을 하고 이제 세웠는데 지금은 마치 다 교회랑 상관없이 세워진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오해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머니들 잘 보시는 카페 있잖아요. 이제 운정맘, 파주맘, 일산 아지매 이런 거 보면은 학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글을 쓰시는 경우도 많고 난 학교를 다녔는데 이러면서 학교 내부자임에도 전혀 우리 학교를 대변할 수 없는 글들을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가입되어서 본 건 아니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우리 학교가 사실 우리끼리 잘 살자고 모인 건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역이 다양한 영역이 있다면 우리 교육의 영역 가운데 헌신하자.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들도 선교사적 자세를 가지고 이곳에 오셨고, 뭐 선생님들 중에 사실 일반 학교 월급을 받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학교가 이제 학비를 내기 때문에 어떤 제가 학생 중에 그렇게 오해하는 애가 있어서 굉장히 웃었는데, 선생님들 좋겠어요, 드림학교 교사라? 남자애가 그러는 거예요. 왜? 월급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왜 월급을 많이 받아? 월급을, 우리가 학비를 많이 내니까 선생님 월급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엄청 배꼽 잡고 웃었어요. 야, 선생님 되게 적게 받아. 네, 그렇게 받지 않아. 왜요?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 지원 안 받기 때문에, 야, 네가 내는 학비로 이 학교 운영될 거 아니야? 네가 그 돈 내가지고 어디서 이런 학교 경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공짜로 다닌다 생각해야 돼. 교회에서 뭐 거의 200억을 교회에서 이 학교 안 다니는 분들 헌금해 주셔서 이 학교 운영되는 거고, 니네는 학비는 최소한 운영비. 그랬더니 걔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오해가 있는 거고, 가치에 대해서 잘못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남들이 부러워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교육의 영역 가운데 헌신할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물질로 헌신할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에서 이 땅까지 해서 200억 가까운 헌금을 받아서 이게 지어진 거고요. 교사로서 자신의 삶과 직업을 걸고 헌신할 사람을 모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어떻게 보면 정병처럼 참여해 주시라고 이야기해서 여기 모인 거죠. 물론 들어와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학교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들, 이어져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를 나누기 위해서 이런 글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인지가 다르다고 해요. 지식과 인지. 그 지식은 아는 거예요. 인지는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지식은 뭐 학교 폭력은 나쁘다, 이런 건 지식일 수 있죠. 네? 애들이 학교 폭력은 나쁘다, 이 지식이 없을까요? 다 있겠죠? 전부 다 있어요. 근데 학교 폭력은 나빠라는 지식은 있지만, 그래놓고 막 친구 막 때리고 노는 거야 막. 근데 얘가 맞는 애가 굉장히 폭력을 당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장난이었기 때문에 막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식은 있는데 인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이제 친구를 괴롭히고 때리는데, 친구 표정이 엄청 슬퍼 보이고 엄청 힘들어하고 이런 걸 내가 느낀 거죠. 그래서 이게 학교 폭력인가? 라고 얘가 현실에서 발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인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많이 듣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뭐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지식이 내게 있는데, 구원이란 건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생명을 얻은 기쁨이 인지되지 않는다면 너무 허무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고 인지하는 경험이 없다면 그 말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하게 들리겠습니까? 인지하기 위해서는 인지하고 싶어하고 들어오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성품에 관한 그 과제를 이제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내주거든요. 애들이 엄청 귀찮아요. 제 목표는 귀찮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성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내 삶에 있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좀 귀찮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야기해 주는데요. 저랑 이제 주제가 그때 선한 일을 하는 거였어요. 한 가지 선한 일을 해 와서 발표를 하는 건데, 쓰레기를 주워야겠다.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이렇게 이제 뭉치셔가지고 모양 만들어서 탁 나무에 던지시더라는 거예요. 정원 쪽에. 그런 분들이 있죠. 네,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평소 같으면 지나갔을 텐데, 나 숙제할 게 필요한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그 정원을, 평소에는 길만 다니지 아파트 정원 같은 데 안 들어가잖아요. 그 정원을 들어가가지고 쓰레기를 탁 잡았는데, 버리고 갔던 할머니가 자기를 탁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둘이 눈이 마주쳤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색했다고. 그 할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제 가는데, 얘가
딱 치고 버리려고 하는데 버리려고 이렇게 들고 나니까 그 안이 쓰레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는 이 길을 다니면서 여기가 쓰레기가 많다는 걸 몰랐어요.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는 지식은 있지만 그 일이 내 주변에 가득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면 세상에 병원에 아픈 사람 많지 이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면 그때 나와 같은 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각하지만 엄청 많다는 걸 인지하게 되죠. 여러분 공동체를 배운다는 게 뭐냐? 화요일날 김정준 목사가 설교를 하고 뭐 목요일에 인문학 강의가 있고 뭐 언제는 뭐가 있고 이걸 지식을 읽고 내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배웠던 이런 지식이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공동체를 배운다는 건 이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네. 이건 내가 동참할 일이네. 이건 내가 복받을 일이네. 이건 내가 훈련받는 일이 인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런 가슴 벅찬 일들이 광성 드림학교에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초점이 그냥 원래 다니던 길로만 가면 절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멈춰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 멈춰서서 누군가의 일을 들어보는 거죠. 여러분께서 뭔가 글을 쓰실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글 써서 이렇게 써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글 때문에 누군가가 그냥 대충 겉에서 보고 그냥 이런 학교겠지 했던 분들이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시면 좋겠어요. 뭐든지 학교 때문에 보게 됐던 거, 인지하게 됐던 거, 아이 때문에 인지하게 됐던 거,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충분히 오늘의 미션을 완수한 것 같아요. 그죠? 글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얘기 드린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우리 방학 때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신약, 우리 학부모님께서 구약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제 신약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신약을 꾸준히 한번 읽어보겠다. 다 읽는 건 아니지만 성경 읽는 습관을 들여보겠다 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실천하는 30일 우리 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운동을 정말 안 합니다. 그 운동을 이제 헬스라는 제 후배가 제 몸을 만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근육 외에는 없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팔을 들기 위한 최소한의 근육들 이런 거 정말 필수 근육밖에 없구나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말 운동 안 하거든요. 근데 잠언을 묵상하면서 잠언의 가르침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설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위선자나 사기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늘 설교를 안 해서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할까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운동을 좀 하라는 거예요. 복근 운동을 해라. 당신의 배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복근 운동을 뭐 살면서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막 어디 등록하고 다닐 수도 없고 타이즈 있고 누구 만나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그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어플로 이제 복근 운동하는 어플이 있길래 제가 그걸 다운받았어요. 그 제 아내에게 제가 선포했습니다. 난 원래 이런 거 잘 못하지만 나는 하기로 결정한 건 다 끝까지 한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고 17일 동안 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제 아들 이제 복근 운동을 하면 이제 17일 해가지고 뭐가 변화가 되겠어요? 배만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막 놀리더라고요. 뱃살을 벌크업 하냐 이러면서 이제 제가 각종 비난과 이제 약올림을 당하면서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잠에서 늦게 일어나는 제 아들을 보니까 제 몸매가 닮았어요. 운동 전혀 하지 않은 최소한의 근육만 가진 딱 그 몸매,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제가 이렇게 배를 찌르면서 아버지는 17일 운동을 한 배다. 너는 뭐냐? 근데 이제 봤더니 모양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운동을 17일 했는지 안 했는지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겉모양으로 봤을 때 결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뭐가 다르냐면 내가 말한 걸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나의 몸의 과정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뭔가 실천한다는 거 결과를 보고 하시면 실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 자신의 존재를 단단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에게 꼭
그냥 내가 말한 거 되게 안 지키잖아요. 말하고 안 지키고 말하고 안 지키고. 부모님들도 사준다고 하고 안 사주고 어디 놀러 가자고 안 가고 맨 거짓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다 사실은 존재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한 걸 지키는 훈련을 하면 존재가 단단해져요. 그 결과로 가지 마시고 단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러면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통제할 수 없어서 그건 항상 더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결과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과정에 내가 서 있어 보겠다. 스스로 정직한 자가 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등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좀 연장해서 제가 중학생들한테 얘기를 못 해가지고 수요 예배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목요일까지 연장을 하니까 가능하신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의미 있는 방학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마지막에 그래도 성경 말씀도 한 구절 읽고 기도도 하고 축도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무슨 장사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제가 좀 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광성드림학교에서 많은 일들을 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우리는 화요일날 모였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이제 잠시 동안 모이지 않을 텐데 이 모임은 사실 하나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방학이 돼서 이제 온라인 기간이고 방학이라 같이 지내시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학교에서 기도하면서 많이 이제 우리가 느꼈다면 이제 가정 가운데 기도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이후의 과정들 우리 개강할 때까지 지켜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들리는 아픔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 진행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인간의 일을 넘어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같이 한번 잠깐 짧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2021학년도 1학기를 은혜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잠시 이 기도의 모임은 내려놓지만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동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떠올려 주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을 주셔서 글을 쓰고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학교 가운데 진행되는 일들, 방학 가운데 또 학기 말 가운데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고 그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동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학년도 1학기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을 마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